네,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인데, 15년 전에, 이곳에 세워진 미라클 호산나 교회가 오늘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부분 그때 개척할 때부터 함께 하셨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있는데, 15년 전의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곳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막 이제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첫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이제 사진으로 우리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 여기에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지난 역사의 산물이구나, 15년이라는 시간 속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또한 출산하고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15년이었습니다. 그건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타임캡슐을 이렇게 한번 저희가 해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5년 후 2031년 6월 15일 주일이 될 텐데, 그때 개봉을 앞두고 나의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 당시에 5년 후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미라클 가족들과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시면서 쭉 작성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뒤에 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서 이름을 꼭 적으셔야 그날 개봉했을 때 누구 건지 아니까 이름을 적으시고 풀로 봉황하셔도 되고 안 봉해도 되는데, 오늘 오후에 다 넣으신 다음에 봉함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 5페이지 되더라고요. 5페이지 정도 이렇게. 왜냐면 여러분들 한 가정마다 다 적어봤어요. 5년 후에 어땠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적어봤더니 그 정도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적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재미있고 행복하더라고요. 야, 5년 후에 이런 모습일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기쁜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고, 또한 아직 작성하시지 않은, 생각은 있는데 작성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따가 마치고 작성하셔서 이따 오후에 개봉하기 전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교육이 있겠고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식사하는 후에 모임 교육이 있겠습니다. 1시 목회실로 모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90일 성경 일독 을 저희가 24분이 함께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게 15주 동안에 하는 겁니다. 성경 일독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딱 그날 성경을 읽으면 1일차 완료, 2일차 완료 이렇게 해서 카톡에, 단체 카톡에 이렇게 쭉 올리게 돼 있어서 90일차 완료까지 이제 다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이게 또 1년에 딱 2차례가 있거든요. 또 하반기에 또 2차가 있습니다. 그럴 때 1차 했던 분들은 더 등록비를 안 내셔도 됩니다. 바로 그냥 참 신청하셔서 하셔도 되겠고, 처음 이번에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다시 그때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성경을 그냥 통독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개관에 대한 강의를 한 1시간 반 정도, 우리 합동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석사까지 공부한 분이 계세요. 타키언, 원래 권사님인데 전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작은 강의를 해주고, 충분히 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의를 해준 다음에 성경을 쭉 통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한 가정세움학교, 어제부로 6주간에 마쳤는데, 어제 저 종강파티 피자까지 또 우리 도명 집사님이 또 제공해 주셔서 종파티까지도 잘 마쳤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가정이란 뭔가, 그리고 가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함께 나눈 시간을 가졌는데 참 유익한 시간. 그래서 앞으로 미라클 청년들의 가정이 기대가 되시죠? 네. 네, 기대가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혜선 자매가 이제 결혼을 1월 2일 날 앞두고 있는데 1호를 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또 2호, 3호, 4호 계속 결혼할 텐데
이후에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성 집사님,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예, 네, 집사님이 힘차게 힘있게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교회의 원래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갖고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아멘. 제가 이제 새벽녘 성경을 주일 예배 때마다 인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도 생기게 되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성경을 읽을 때 어릴 때는 개역 개정보다는 그래도 새 번역이 훨씬 더 쉽게 번역이 돼서 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개역 개정을 읽으셔도 되겠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제가 새 번역 성경을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교회 다닌다 한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특히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아직도 교회 다녀? 뭐 이렇게 보는 듯한 눈총을 받습니다. 총을 받아요. 총을 받는데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대, 직장인들에게, 동료들에게 나 교회 다녀? 너 우리 교회 갈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또 우리 부모 세대들도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가 참 어색한데 특히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분위기를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이렇게 숨기게 되고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교회 다닌다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하니까 이런 교회를 내가 굳이 다녀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교회가 이상한 거 아니야? 교회 안 다니고도 정말 잘 살고 정말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도 많은데 굳이 교회를 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취급받는 것,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제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도 똑같았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니제이 굽타라는 분이 종교학자가 이제 이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는 대표적인 신들이 12개 신이 있지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아폴론, 아포로디테, 이런 비너스 이런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말고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신들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신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있는 존재고 그 신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서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신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얘기는 없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우리에게는 신이 있다.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내가 어떤 신을 좋아하고 어떤 신이 더 센 것인지 이런 논쟁은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표현이 하나 붙었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믿는 자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본 거예요. 아니 신은 있는데 왜 믿어? 있는 신을 왜 믿어? 그냥 그냥 같이 잘 지내면 되지. 그래서 로마의 제국 안에는 가는 곳마다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그 신전들은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연기와 냄새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겼는데 그들은 신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미신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기 시작한 거죠. 너희들은 왜 우리와 같이 살지 않니? 그렇게 따진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들은 신에게 잘 보여야 신의 도움을 받고 신의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에 신의 보답으로 생각해서 형통하고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왜 신전에 가서 제사 안 드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제사도 안 드리러 가는 거죠. 제사를 거부하고, 또 황제를 신이라고 믿었던 그 많은 신들 중에 황제도 신이었는데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로마 사회에는 많은 문화, 게임, 오락거리, 경기장 이런 곳에마다 다 신들과 함께 연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거부하는 이상한 집단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들을 인류를 증오하는 무리들이다 그렇게 막 비난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0년도 되지 않아서 그들이 로마 전체를 다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300년이 되지 않아서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다 정복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 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신전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또 가서 예배드리는 어떤 특별한 공간 그런 것도 없었고, 제물도 드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딱 하나, 가정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쓰는 유일한 독특한 집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고 서로 간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상한 집단이 생겼다. 그렇게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가락질하고 미신으로 본 거죠. 야, 이상하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무리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무리들은 모였을 때 같이 밥을 먹는데, 로마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주인과 노예가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들은, 형제 자매들은 주인이든 노예든 같은 상에서 성찬을 먹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다 차별 없이 다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같은 음식을 같은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의 로마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신들의 마음과 화를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 두 번째, 하나님을 닮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죠. 그렇게 100년이 흐르고, 그렇게 200년이 흐르면서 로마 사회에 놀라운 소문이 났어요. 저들은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소문이 난 거죠. 저들은 무엇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매력 덩어리가 된 거죠. 사람들이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 나도 저 무리에 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드디어 300년이 되었을 때 로마 황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또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예수를 믿어라 하는 공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에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몰려들고 막, 그래서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런 장면은 그 한두 장면의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대부분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교회의 원래 얼굴, 교회의 원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산으로 막 모였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들, 그리고 그 당시에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로마의 귀족들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레위 그룹들도 아니고 랍비들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제자들이고 어부들이고 세리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파격적인 말을 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원어의 표현은 이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뭐의 소금이에요? 땅의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우주의 빛이다 하는 뜻이고, 코스모스의란 말이고, 저 소금은 땅의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땅의 소금이라는 맛은 무슨 의미냐면, 소금은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존재로 땅에 흡수되어지고 땅에 있을 때 역할을 하는 존재이고, 빛은 공간적인 의미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걸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그런 얘기는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떠냐면 소금이 염해라고, 사해라고 하죠. 소금산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에. 소금산이 있는데 소금산에서 소금이 흘러나와서 그게 이제 바다에 모이는데, 그 소금은 마그네슘과 황산, 칼슘이 섞였어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이기 때문에 습도에 약해요. 습도가 습하거나 아니면 열이 가해지게 되면 원래 소금의 짠맛, 나트륨의 요소는 다 날아가 버리고 흰색은 그대로 흰색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소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게 되면 여기서 원래의 이 소금의 맛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얘기하신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이라는 말을 한 이유가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로마인들은 저 소금을 월급으로 받았어요. 그 당시 소금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 소금을 군인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으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라틴어로 쌀, 영어로는 salt라고 하죠. 쌀, 저기서 샐러리,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소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소금 자체가 너무 귀한 존재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세상에, 이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믿는 사람들, 비록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죄인이라 평가하는 세리들조차도 예수님의 눈에는 너희는 존재 자체로 정말 귀한 존재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잘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귀한 존재입니다. 미라클 호산나 교회가 15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막 놀라운 일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고 소금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존재 자체로 있는 것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금은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이 뿌려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했을 때는 우리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 이상 타락하는 것, 세속화되는 것이 우리 때문에 더 방지되고 더 지연되기도 하고 오히려 어떤 곳에는 거룩함이 더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힘들어도 너 예수 믿어? 그래 믿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안 돼.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거기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썩어가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죠. 그 역할이 소금의 역할인 거죠. 소금의 역할은 그런 자연스럽게 녹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주장을 하거나 나는 생생해, 난 살아있는 소금이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희생의 길을 가는 자들이 소금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이라고 하는 이 역할과 기능을 잘 아시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야. 너희 존재 자체로도 귀하고 너희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녹아져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내어서 그들을 주께로 이끌게 하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내야 음식이 맛깔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해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인간다움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체험학교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첫 번째 시간 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의 반쪽 짝을 찾기 위해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짝을 찾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발견하고 나의 온전함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연애와 결혼의 행복한 결혼의 첫 출발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나를 대체해 줄 만한 AI, 그렇죠? 또 돈, 친구 이런 것으로 자꾸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땅의 소금이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너희는 결핍이 없는 나의 온전한 존재야. 나의 사랑받는 나의 자녀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존재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저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 1세기 때 로마 제국에 가는 곳마다는 다 신전이 있고 그 신상들이 있었어요. 신들의 모양을 한 대부분 사람 형상이지만 신상들이 많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상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죠. 왜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씨앗 뿌려졌고 그 DNA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이 땅에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인데 너희는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처럼 살아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빛이다. 그렇죠. 우리 보고 빛이 돼요.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 돼요. 빛은 이 우주를 밝히는 어둠과 싸우지 않아요. 빛은 빛 존재 자체로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보고 빛이래요. 볼 때는 어부들이야. 병들었어요.
약한 자들이에요. 세리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종들이에요. 어린아이들하고 약하게 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우주를 밝힐 수 있는 빛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로마를 환히 복음으로 비추었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빛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하니까 이스라엘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비칠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 42장에 보니까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누굴 불렀어요?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뭐가 되겠습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고집,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내가 내 백성을 불러서 내 자녀를 내가 불러서 내 자녀 삼은 다음에 내가 나의 형상, 나의 빛을 온 우주 가운데 환하게 비추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구약 성경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단 말이죠. 49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은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라는 존재,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삼았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기하게 막 건물을 짓고 막 어마어마한 인테리어를 하고 그럴 때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는 1세기, 2세기, 3세기 보니까 어려운 박해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넌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가 우리처럼 신도 없고 제사도 없고 재물도 없고 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다야? 뭐 그렇게 조롱받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미라클 호산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다른 큰 교회들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도 부흥하는 교회 되자. 저도 그런 마음을 품고 제2의 호산나 교회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갖고 열심히 해보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주께서 다시 한번 저의 교만을 확 꺾으시고 너 교회가 뭔 줄 아니? 다시 교회를 알게 하신 거죠. 교회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닮겠다고 하는 자들의 모임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 생각이 이제 저희 어떤 야망 이런 거였죠. 호산나 교회 13년 있어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될 겁니다. 호산나 교회 있으면 부흥 안 하면 이상한 죄를 짓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열심히 해서 신문대를 거두면 뿌리면 또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런 아주 일반 은총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아닌데도 있는 것을 제가 안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능력의 부족도 아니고 우리가 게을러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담으신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 잘 크고 뭐 이렇게 풍성해지면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자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게 1세기, 2세기, 3세기 교회였던 거죠. 그런 모습이 로마인들이 보일 때는 너무나 낯설었던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교회랑 세상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도 뭐 똑같네, 세상이랑. 그러니까 교회를 더 사모하고 교회에 다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낯설어야 됩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살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금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스펙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외치고 해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을 나는 믿고 가겠다고 하는 이 고집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된 존재가 그 놀라운 역할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셨냐?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위임하신 거죠. 내가 빛으로 이 세상을 구원의 빛을 비추은 것처럼 이제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처럼 가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간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하면 또 금방 또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 이 흔들림 속에 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세운 감독들, 목사와 장로가 깨어 있어서 교회가 세상처럼 가나 아니면 교회는 교회다워 하는가, 이거를 늘 살피는 것이 교회 감독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장로님들이 늘 기도하고 목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세상적으로 간다. 그러면 또 기도하면서 권면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순장님들도 역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섬기고 있고 교육자들도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엉망으로 가고 살아도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뭐 예배도 빠져도 있는 돈 오는 돈 많은 돈 관심도 없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들이 긴장하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괴롭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방심하면 안 되겠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조금 더 좀 이렇게 전화도 자주 하고 또 더 열심을 내도록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세상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가 없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별반 다르지 않으면 이 많은 14층 건물 중에 하나의 그냥 집단에 불과할 텐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르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예수민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무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 볼 때는 좀 낯설고 좀 어렵게 보여도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뭐라고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비추고 드러내는 일에 또 우리의 생애가 잘 살길 바랍니다. 제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첫 번째 적용합니다.
첫 번째, 소금은 존재 자체로 뭐예요? 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을 때 우리 젊은 친구들, 나는 세상에 볼 때 내 친구와 비교해보고 세상과 비교해보고 인스타랑 비교해보았을 때 어제 BTS랑 비교해봤을 때 아니 나는 뭐 한 거 뭐 있어, 그런 생각 1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로 뭐예요? 귀한 존재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시지 않으십니다. 존재 자체로 귀하고 거기서 그냥 내 맛을 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색깔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다 색깔마다 주셨어요. 각자의 색깔과 재능을 주셨단 말이죠. 그거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찾아가 보세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다른 데서는 자꾸 내 것이 더 좋다고 말해요. 내 것이 좋다고 말하면 그게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 안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소금은 맛이 들어야 되는데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지금까지 희생해 오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우리는 맛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죠. 이게 소금입니다. 기꺼이 희생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희생하는 일에 또 내가 이렇게 굳이 살 필요가 있어? 그런 마음 들 때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소금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지. 맞아. 나는 녹아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맛을 내자.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맡기신 맛을 멋지게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의 역할은 썩지 않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걱정이 많이 들죠. 아니 요즘 세상은 옛날에 보면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된다 할 때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땅이 더 이상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도해 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금이고 세상에 빛된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타임캡슐이 열리는 그날까지 또 힘차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